마지막에 이제 그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가 속한 유다 족속 지파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도 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많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죠. 병력, 그 다음에 다양한 무장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힘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힘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뭘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다라고 해서 갓 선지자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세 가지 중에서 당신이 택하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기근이 7년 동안 기근을 원하십니까? 1년만 기근이 와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을 겁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실 겁니까? 어렵죠. 그 다음에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을 원하십니까? 자, 이걸 얘기했어요. 7년의 기근,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원하는 것.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라 생각했을 때 다윗이 아무래도,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만은, 기근도 전쟁도 그런 것이지만 특별히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해서 그 3일 동안에 전염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죽는데, 몇 명이 죽느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3일만. 이게 말이 그렇죠.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경우들이 생깁니다만은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 만약에 이게 더 심각하게 이렇게 퍼져 나간다고 하면 이제 심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3일 동안에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이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를 집행을 어떤 식의 방법으로 했을 거냐라고 생각하는 그 힌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칼을 빼앗은 천사가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적에는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에 갔을 때 그 발람 선지자를 초청할 때 그 칼을 빼앗은 천사가 길에서 딱 맞고 서 있잖아요. 그 천사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칼을 빼앗은 천사가 오르난이라고 하는, 또는 아라우나라고도 하는데 그 히브리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은데 이걸 오르난이라고 읽어도 되고 아라우나라고도 읽을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칼을 빼앗은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희한한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 이 타작 마당에, 타작하는 장소에 나타났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다윗과 장로들이 아마 가봤겠죠. 그죠? 가서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장로들이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타작 마당에서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밀을 타작을 하다가 이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자기 4명의 아들을 데리고서 숨어요. 자, 그때 그러니까 7만 명을 죽이고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타난 칼을 빼든 천사가 그 다음 행동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서 이 칼을 뺀 천사가 아마 칼날을 아마 이렇게 휘두르는 행동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 명령을 내리거나 뭐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게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죽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손을 들어서, 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멸하려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려고 끝장을 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말 한순간에 정말 무서운 순간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걸 막아요. 그 막는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셔가지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말씀을 명령을 내리는데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이 천사가 거두고 그 타작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천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전국에서 실제로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양들을 이렇게 7만 명을 죽이십니까? 나와 그리고 내 이 집안을 쳐주세요. 공격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제 그 하소연을 하는 거죠. 다윗은 벌을 받을 때 자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벌을 달게 받았어요. 그리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았어요. 보았더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인 거고 양들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벌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벌써 읽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데 그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휴 하고 한숨을 쉬시더라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도 휴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다윗의 상황을 가엾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때려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때리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야. 저 마음을 보니까 그래서 때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그만하고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대신하시는데 질병을 퍼뜨려서 죽이게도 하시고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7만 명 죽이는 그 장면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시대에 애굽을 때리던 그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애굽이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막 죽어나가고 장자까지 한순간에 막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나가잖아요. 처음 난 거, 장자. 사람과 짐승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죽일 때 한 명의 천사, 그 칼 빼든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한 번 휘둘러서 그것이 그냥 역사로 나타나서 다 죽였는지 아니면 그 한 명은 대표고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막 가면서 각 집마다 뒤져서 그 계산이 이미 됐겠죠. 처음 난 짐승부터 사람을 다 쳐 죽였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이 엄중한 이런 경고들을 역사 속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만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하방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방의 밑에서 보좌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진짜 신이 누구인가 라고 대결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 불을 내린 것이 죽은 신, 사람이 만든 신은 당연히 응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냥 다 핥듯이 그냥 흙까지 그냥 다 핥아가지고 물까지 핥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역사를 하시고 그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막 달렸잖아요. 40여 킬로를 말이죠. 엘리야가 그 왕의 마차 앞에서 달리면서 엄청난 그 힘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서 역사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역사가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 왕후 이세벨이 표독스럽게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군사가 동원되니까 엘리야가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오히려 잡으라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죠. 부랴부랴 막 도망쳐가지고 위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남쪽 유다 끝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브엘세바 광야 있는 데까지 도망쳐오는 거예요. 이 도망쳐 와가지고 거기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나 이거 일하기 싫다고, 나 짜증난다고, 이게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겁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모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누워서 있는데 죽겠다고.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이니까. 천사가 일어나 와가지고 가까이 와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면서 만지면서 힘내라. 다독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힘내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해서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고 그리고 물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먹다가 그냥 죽겠다고 또 쓰러졌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서 그거 먹고 하나님이 넣어보고 호렙산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가라 해서 40일 밤낮을 걸어가지고 이 아라비아 반도 그 밑에 쪽에 있는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종이 일을 하다가 낙심할 요인들이 생기는 거야. 역사적인 상황에서 또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낙심할 요인들이 생길 때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를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사건에서도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그 호숫가 게네사렛 호수 거기 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 던졌는데 또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도 밤새 고기를 던졌는데 이제 안개가 아침에 쭉 올라오면서 이제 그 호수를 덮고 하니까 이제 그걸 하다가 누군가가 아침 새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혔어.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게 된 거죠. 뉘앙스. 요한이 딱 알아차려.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서 나와보니까 제자들도 얼른 배를 대고서 해보니까 이제 고기 잡고 숯불에 이 생선이 올려져 있고 떡도 있고 또 잡은 거 갖고 와라 해서 먹고 똑같이 아마 그 엘리야에게 힘을 주었던 그 숯불과 떡과 이 물이 아마 천사를 통해서 그 신비하게 만들어져서 갖고 왔건 아니면 어느 집에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가지고 왔건 하나님 은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갖고 온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물론 어느 집에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자들을 만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그냥 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불러가지고 같이 먹이는 거지. 야, 너희들 낙심하고 내가 부활하고 안 보인다고 낙심하고 지금 다시 어부가 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게 아니잖냐. 힘내야 된다. 용기 내야 된다. 라고 다독이시면서 다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성령 폭발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왕국의 아주 종교개혁을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왕, 아주 엄청난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부를 누린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엄청난 일을 겪어요. 아시리아가 아수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살만 에셀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쳐들어와요. 전 세계를 막 다 장악을 하면서 쳐들어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722년 BC. 멸망시키고 10년 기다렸다가 이 아시리아가 이 남왕국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남왕국의 모든 성을, 강력한 성들을 다 때려부시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항복 얼른 하고서 왕 앞에 가서 이제 엎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 왕으로부터 전달이 왔는데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벌금으로 내놔라.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문에 있는 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궁궐에 있는 이 기둥에 막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 금을 만들어가지고 이 왕한테 바쳐요. 엄청난 지금 위기가 온 거죠. 1차적으로 물러갔어요.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사실 알고 보면 부자다.
그리고 왜 이 나라만 이렇게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남한국조차도 다 끝내. 그런 명령이 떨어졌고 3명의 장군을 대동해 가지고 세 방향으로 와가지고 다 청소하듯이 다 쓸어가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3명의 장군 중에 하나의 대표인 랍사게라고 하는 그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 앞에 와서 딱 서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야, 지금까지 각 나라들을 다 살펴봐라. 우리가 쳐들어갔던 그 나라들 중에 어느 지역에 어떤 신의 그 부족의 신이 그 부족을 나라를 지켜준 적이 있느냐. 우리가 간 곳마다 다 쓸었어. 다 끝냈어. 응? 히스기야의 왕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얘기한 그 말에 믿지 마. 그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그런 거 믿지 마 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 왕을 비방을 한 거예요. 그 유다 왕국의 대신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제발 백성들이 듣는 데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말 알아듣게 그냥 우리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아닌 거야. 이 랍사게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백성아 들어라. 저 히스기야 왕 듣지 말고 항복해. 니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 지켜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야. 자, 여러분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믿음 좋은 왕으로 알려졌던 왕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옷을 확 찢어버리죠. 왕이. 자기가 충격을 받았을 때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두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신하들을 보냈지. 이사야 선지자 집에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나라가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역대하 32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가슴 아픈 얘기라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인 선지자 그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 내 모든 능력, 지혜, 지식, 힘, 모든 거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초토화되고 망하는 이 순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지. 방법이 뭐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코너에 몰린다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야. 살려줘. 그랬더니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답니다. 아니 바깥에 병력이 거의 20만이 와가지고 둘러쌌는데 구해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게 그 순간 믿어집니까?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다고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이 아시리아 군대를 하룻밤 저녁에 쳤는데 18만 5천 명이 그날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성장이 돼 있었고 왕과 몇몇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왕이 진짜 벌벌 떨면서 고국으로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그 왕에 대한 명령도 이제 하나님의 뜻도 있었는데 그 왕도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왕이 자기 고향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신에게 가가지고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그 아들들이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아버지 거기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이 역사로서 이렇게 천사를 동원해서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번 일렬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군대에서 또는 저기에서 1만 명씩 이렇게 1만 5천 명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는 이렇게 보았지만 그게 18만 5천 명이 군대와 말과 막 이 병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입고 진을 쳐가지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누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많을까?
근데 그게 다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선지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나라를 세웠어요. 아시리아를 끝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왕이 꿈을 꾸는데 자기 생각은 이 바벨론이 영원할 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꿈을 꿨는데 커다란 신상이 있는데 금, 은, 그리고 동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흙 이렇게 해가지고 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야. 근데 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해석을 해주죠.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왕에게 비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이 왕의 생각처럼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각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바벨론은 금나라인데 금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나라가 곧 망하고요. 그 다음에 은나라,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신, 히랍, 헬라 제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과 흙으로 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듣고 다니엘을 높이고 총리로 만들어주지만 이 자기 나라가 영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가지고 커다란 신상 20m가 넘는 그런 정도의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모든 백성에게 와서 절하라 이런 거예요.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라, 영원하다,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기대하는 그걸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부를 하면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요.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걸 거부함으로써 그 풀무불 속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불에 집어넣자마자 데리고 간 병사도 타 죽는 상황이니까 가면서 그냥 다 타서 그냥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안 죽은 거야.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 불 속에서 4명의 사람이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야. 불 속에서 7배나 뜨겁게 한 불 속에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러죠. 나오라고 딱 했는데 더욱더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했으면 이 사람들의 머리털이나 옷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좀 타거나 냄새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가 않았고 겉옷에 빛조차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고 몸에서 불탄 냄새조차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완전 포장을 해버린 거지. 불 안에서 그 불로부터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막아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 3명을 그 불 속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너희들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라니까 3명만 나온 거죠. 천사는 사라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뜨거운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거 생각을 해보면요 요한 사도도 도안됩니다. 요한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제자잖아요. 근데 이 요한 사도가 나중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죽어요. 성경 요한서 뭐 이렇게 요한일서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 요한복음 쓰면서 죽게 되는데 그 전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요한을 죽이려고 한 거야. 왕의 명령을 가지고 병사가 가서 이 요한 사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로 목을 벤다거나 기름가마에 집어넣고 태워 죽이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는 거야. 사도 요한이 안 죽어 아무리 죽이려고 하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죽으니까 그러면 섬에 가다가 유배시켜 나가서 반모섬에다 가지고 유배시켜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자연사. 희한하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도 뱀이 무는데도 안 죽는다고 하고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 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시기한 사람들이 그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30일 동안 신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입시다. 명령 땅땅땅.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왕이 아차 싶은 거야. 왜? 다니엘을 생각을 못한 거지. 근데 자기 명령을 다시 밖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후에 아마 연락이 됐을 거라고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금식을 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을 밤새 못 잤어. 그러면서 새벽이 되자마자 그 사자굴 속 앞에 막 뛰어옵니다. 와가지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켜줬느냐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다니엘이 정말 거기서 살아있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 이오며.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장 올려라. 나오죠. 자,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지금 몸무게가 74kg 정도 되는데 사자는 몸 길이가 2m, 약 3m까지 됩니다. 큰 사자. 그리고 몸무게가 200kg에서 300kg까지 나가요. 사자의 거대한 위용 앞에 딱 서게 되면 벌벌벌 떠는 게 우리의 마음. 그럼 배고픈 사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맛있게 드세요 하고서 그 시기하는 놈들이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사자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나 하고 보는데 사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양이처럼 와가지고 옆에 와서 비비고 있는 거죠. 사자들이 입을 열어서 먹고는 싶어도 먹지를 못하는 거야. 다 막아버렸다. 사자를 입을 어떻게 사자 입을 막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자 입을 막아서라도 역사를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집어넣죠. 그냥 다 잘라내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이런 얘기 말고도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소명을 주는 것들이 나오고 또 삼손 가족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삼손을 나시린으로 그리고 엄마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받쳐진 상태로 그렇게 기르고 그렇게 교육을 해라.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에게 요한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가브리엘 천사,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수종드는 천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종말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수할 것이다, 주의 명령을 따르는 주의 군단,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서 천사들의 군단을 움직일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하실 때 그 돌을 굴리고 나타나는 두 명의 천사 이야기. 백부장 고넬료가 믿음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그렇게 천사가 가르쳐줘가지고 사람을 보냈더니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 증거하면서 그 고넬료 집안이 아주 은혜받는 구원받는 집안으로 바뀌는 이야기. 이게 천사의 이야기예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는 천사 이야기도 너무나 신기하죠. 베드로가 이게 헤롯 때문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 옆에 와서 깨우는 거야. 깨우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묶였던 이 자물쇠가 다 풀리는 거야. 그리고 문 앞에 가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야. 언제 자동 시스템이 있었나요? 옛날에?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더라는 거야. 성문에 갔더니 성문이 자동으로 열리더래. 언제 자동 시스템이 있었나?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문짝을 걸어, 우리가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가다 이렇게 옛날에 다 이렇게 걸었던 거예요. 큰 묵직한 거로. 근데 이게 자동으로 열리더래. 이렇게 첫째 문을 지나고 둘째 문을 지나고 이렇게 문이 막 열리고 성문이 열리면서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게. 그리고 천사는 싹 사라져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는데 천사였어.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풍랑에 만나가지고 이제 그 아주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때 이것이 안전할 것이다, 위기가 있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다. 그래서 배가 파선을 하고 섬으로 안전하게 다 올라가요. 거기서도 물론 이제 뱀에게 물리는 사건도 일어나긴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안전하게 사도 바울을 지켜서 로마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때 천사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요동을 치고 배가 막 나중에 파선해서 무너지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천사가 사도 바울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지. 지켜주고 가서 이렇게 안전하게끔 하고 뱀에게 물려도 살려주고 너 로마까지 가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옆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역사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지만,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엄청난 일들도 있고 작은 개인적인 일들도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놀라운 천사들을, 이 일을 행하는 천사들보다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천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명령을 내리는 주님이신 분, 천사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섬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힘을 내시고 우리 용기 있게 달려가십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